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 나루에서 가족을 모두 보내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 그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야곱은 최선을 다해 그와 싸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곳이 위골되었지만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보내지 않고 복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새 인생을 살게 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아내들과 자식들을 나누어 뒤따르게 하고 자신은 무리의 맨 앞에 서서 자신을 향해 오는 에서를 영접합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서를 만난 야곱은 에서를 향해 7번 땅에 절하고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날이 밝은 후에 야곱은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먼저 강을 건넜던 가족에게 가서 자식들을 그 어머니에게 나누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실바와 빌하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앞서 가축의 떼를 나눈 것처럼 자식들도 나누어 배치했는데 이렇게 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에서가 공격해서 앞에 있는 실바와 빌하의 자식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면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을 서둘러 피신시키려는 계획이었을까요? 야곱이 가축을 나누어 배치했을 때에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었지만 그가 어떤 의도로 자녀들을 이렇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가족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맨 뒤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맨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었지만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만나게 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야곱은 가족들의 맨 앞으로 나아가 에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에서를 만난 야곱은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신하가 군주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한 걸음 걷고 절하고 또 한 걸음 걷고 절하기를 7번 반복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완전 무저항을 표방한 자세로 죽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항복 의사를 표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멀리서부터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 제일 놀라고 당황했던 사람은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야곱도 형 에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20년 만에 만난 두 형제가, 그것도 원수 관계처럼 긴장했던 두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상봉 후에 이제 야곱은 안심하고 형에게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5절에서 7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20년 동안 쌓였던 형제간의 감정을 푼 후에 에서는 눈을 들어 야곱의 식구들을 보았습니다. 20년 전에 홀로 밧단 아람으로 떠났던 야곱이 여러 명의 아내와 많은 자녀를 이끌고 돌아온 것을 보고 에서는 그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야곱은 다시 한번 당신의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에서와 자신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에서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식들이라고 밝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야곱은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고향 땅을 떠났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두 아내와 자식들을 얻고 그 과정에서 두 여종들까지 아내로 얻은 것,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은 것까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야곱은 알았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앞서 2절에서 자식을 배열했던 순서대로 에서에게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실바와 빌하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을 소개하고 다음에 레아와 그녀의 아들들,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절했던 것처럼 야곱의 가족들도 모두 에서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자신이 오는 도중에 만난 가축대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8절 9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오는 길에 야곱이 보낸 가축대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자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다시 한번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에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말에는 자신의 허물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는 자신에게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바치는 선물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게 다시 한번 선물을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10절 11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선물을 받으라고 에서에게 다시 간청하며 권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에서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증거로 그가 준비한 가축대를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브니엘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야곱이 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즉 은혜를 주시며 기뻐하시는 얼굴을 야곱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를 향해 야곱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이 형님도 내게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에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야곱이 너무 아부하는 것 아닌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과한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야곱의 눈이 바뀌었다고. 야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황을 바꿔달라고, 상대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상황을 바꿔주시지는 않았지만 에서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야곱으로 변했고 에서를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이 남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기 위해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 생각을, 내 시선을, 내 말을, 내 행동을,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